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벌써 시작된 지가 열흘 지났네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새해를 시작해서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 인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 없이 뭘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차 대유행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영국발 변이가, 또 남아공발 변이가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우에도 요양병원, 또 교도소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도소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있어서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미리 선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교도관, 요양사들이 사표를 내고 휴가 신청을 하고 직장을 떠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른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초기부터 많은 통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1년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계속 강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또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른 신앙 소유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의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사역을 준비해야 할 줄 압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북한 통포를 위해서, 또 정부의 정책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룩한 나라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이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잘 점검하고, 또 무엇보다도 전략을 잘 세우며 기도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새벽 작전 기도회로 은혜를 나누면서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 속에서 이제 묵상했습니다. 그냥 보면 실패 이야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비밀을 나누면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새벽 작전 기도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제 21년도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자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 원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범죄가 있었고, 또 그 위에 다윗의 결단력이 사라져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다윗의 자세가 압살롬의 반란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간음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큰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간음 사건이 간음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요압에게 시켜서 가장 어려운 전투 현장에 밀어넣게 하고 그 전투를 통해서 그만 우리아는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 이제 이 사건이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죄악이 대물림되어져서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결국에는 그 다말을 내어쫓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과 나라가 이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말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은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왕자들을 부르게 되어지고 거기서 암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보복에 성공하지만 곧바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실은 암논이 이를 벌렸을 때에 왕이 징계해야 되고 또 압살롬이 보복할 때도 징계를 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진 채 온통 혼란만 있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이 죄짓고 나니까 자식들이 잘못을 해도 떳떳하게 꾸짖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도망가게 되어지고 이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에 요압이 개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돌아온 후에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불안과 두려움은 커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히려 압살롬이 요압에게 항의를 합니다. 복권은 이루어졌지만 이 상황에서 압살롬은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실천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왕을 대신해서 재판을 하면서 어려운 것 다 내게 이야기하라. 왕이 이런 재판관 세우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 송사를 다 도와줄 것이다.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게 만듭니다. 결국 확실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은 권력을 찬탈해야 되겠다는 목적과 함께 그 방법으로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압살롬의 방법은 다분히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다윗이 타락한 후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심지어는 자식들에게까지도 주춤하며 정확하지 못했던 모습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압살롬은 고민하게 되어지고 권력을 얻어야 되겠다. 더욱이 그러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아버지를 내쫓고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죄에 대해 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해서 결단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또 이 분별력의 문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쳐서 문제는 더 증폭되어지고 죄는 더 큰 죄를 불러들이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마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므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간음은 간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경우 살인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그대로 살인을 본받게 되지요. 그런데 살인이 살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역으로 연결됩니다. 다윗은 간음에서 살인으로 갔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살인에서 반역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풀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죄는 증폭되고 확대됩니다. 오늘 2021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온 인류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될 것은 없는가,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없는가 점검하는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다윗이 죄 짓고 나니까 당당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대해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상황을 봅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만 그랬겠어요? 다윗은 범죄한 후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결정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빨리 결정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우선권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결단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시간을 놓치고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이 만든 계획 속에 끌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상황을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를 놓치게 되면 마귀가 틈타고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신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결국에는 신앙 문제며 영적인 것들인 겁니다. 이 부분을 분석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위기에 누구나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온 인류가 당한 거니까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점검하고 바로 세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인본주의적인 자세들, 하나님 중심되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모든 우리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단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정확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결국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점검하며 원인 분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결단하며 또 그런 가운데 새로운 출발하고 올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 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피난 가는 상황에 함께 하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나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윗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만류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고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만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주저앉힙니다. 법궤를 들고 나서는 제사장들을 만류합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들에게 전령이 되어서 상황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또 전략가 후세를 남겨둡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법궤를 들고 나오는 제사장들 또 전략가인 후세는 영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지요. 앞으로 싸움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윗은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편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도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당시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의 말이 당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같다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와 전쟁을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해서 이 아히도벨에게 질문합니다. 또 후세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히도벨은 속도를 강조합니다. 지금 빨리 일어나서 다윗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후세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그야말로 총공격해야 합니다. 그냥 적은 숫자로 급습했다가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을 갖고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어떤 계획을 취하기 원합니까?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분별력의 문제지요. 후세는 압살롬을 위한 계획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급습하지 말고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이 충격을 받고 그만 나가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 진짜 압살롬에게 압살롬을 위한 전략을 세워줄 사람이 없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 시대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삶의 전략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전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하면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습니다. 법궤를 들고 오는 제사장들도 돌아가라고 하고, 또 전략가 후세도 돌려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략 주시기를 기도하며 포기하는 방법, 비우는 방법을 철저히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한 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상당 부분들이 포기가 되었고 또 예배에도 지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더욱 사모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그 축복을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교회 사역을 더욱 귀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히마스 요나단이 전령이 되어서 이제 다윗에게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고 전합니다. 후세는 남아서 압살롬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 전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는 포기할 것 확실히 포기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끌어안고 간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략을 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비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것이 정상인 줄로 착각하며 생활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돌이키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이 비정상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승부를 걸어서 올 한 해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도 계획이 있었고 인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역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다름이 아니라 시작이 반역이었다는 것이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명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참고 인내합니다.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계획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명분이 있어야만 하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계획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원한다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들이 동원된다면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목적과 편법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서 철저히 비참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바르게 세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명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지면 마귀는 우리 발목을 잡고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소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계획은 자살로 끝날 수뿐이 없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획은 자살로 끝날 수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분과 의가 없을 때 우리는 한계를 만나며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계획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기 위해 분명한 명분을 세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압살롬처럼 싸울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이 한계를 벗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에 체험받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권을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되 주여,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또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방법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함으로 이제 주신 전략 따라 올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